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에? 뭐요? 대체공휴일. 아이고, 제가 그렇군요. 내일은 3월 3일입니다, 여러분. 3이 겹쳤다고 해서 삼겹살 데이입니다, 내일은. 예. 저희 아내랑 유나 데리고 내일은 삼겹살을 한번 먹으러 갈까 고민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내일은 이 말씀과 함께 옛날에 박사모 목사님 자주 하셨는데, 말씀과 함께 보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표지도 예쁘게 나왔죠, 이번에. 네, 예언서 2라고 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또 많은 소예언서들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개관 설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약한 부분인데요. 네. 내일부터 읽을 이제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가 호세아나 하박국 선지자보다 대단해서 대예언서가 아니고요. 양의 차이입니다. 양이 많으면 대예언서고, 양이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기초를 놓다, 세우신다, 이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으신데,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겠다고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를 따라서 줄 잘못 섰다가 쫄딱 망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이고, 그가 파면되어서 돌아간 곳이, 목숨만 건져서 돌아갔던 곳이 아나돗 땅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이 케이스입니다. 왜 특이 케이스냐? 사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함께 양립하기가 힘든 직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시려면 이 남유다 왕조 마지막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면벽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왕, 다윗 이후로 최고의 선왕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 므낫세가 또 다윗 이후에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스리기도 장장 55년, 오래도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결정적 결심을 이 므낫세 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잠깐 2년 거쳐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을 하고 쓰러지기 전 마지막 불꽃처럼 이 남유다를 일으키지만, 남유다는 결국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비유하자면요, 영종조 시대와 좀 꽤나 비슷합니다. 영종조 시대가 우리가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좋았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조가 히스기야에 매칭된다면 그 아래 므낫세는 미안하긴 하지만 페인이 되었던 사도세자, 또 드라마 이산으로 유명했던 정조가 요시야,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픈 역사를 겪게 되죠. 즉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던 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5 왕의 시대에 약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국의 시대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세계사적 배경도 제가 한번 잠깐 설민석에 빙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서로 올라가면 유럽이요, 동으로 가면 아시아요, 남서로 가면 아프리카요.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강국에 둘러싸여서 하나의 요충지로 여겨졌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등
강국 사이에 둘러싸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때는 BC 609년 신흥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이 나보폴라살 왕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그미스로 와다다다다다 그냥 아수르랑 한판 붙겠다고 쫙 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삼각형을 그리셔가지고 이 오른쪽 밑에서부터 위로 쫙 바벨론을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갈그미스인데 거기로 아수르를 치러 온 건데, 요 삼각형 그쪽에서 왼쪽이죠. 왼쪽 아래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또 이걸 막겠다고 아수르를 지원하겠다고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출동합니다. 그러다가 그 길목에서 이 아수르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왜 반감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인데. 요시야 왕이 출정을 했다가 바로 안 돼 하고 딱 막아서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선하신 왕이 죽었네, 이제 우리는 어쩌냐 하면서 그 아들 여호아스 왕이 세워지는데, 이 바로 느고가 여기서 이제 전투를 마치고 이쪽으로 돌아가다가 야, 너 누가 세웠어? 이러면서 이집트로 그 왕을 끌고 가고 3개월 만에 그래서 끝나고 다른 아들 여호야김 왕을 세우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잘해라, 내가 세웠으니까 조공도 잘 바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예 형님 하면서 애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BC 605년 이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이제 4년 차 때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이 삼각형 꼭대기에서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다다다다 올라와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바로 느고도 올라왔다가 완전 대패를 당하고 이제 애굽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오다가 이제 요 중간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아이고, 큰형님 또 다른 큰형님이 오셨네 이래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랬다가 이제 자식아, 애굽 말고 나한테 잘해 임마 이러면서 그때 다니엘과 같은 귀족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야김 왕은 눈이 개그맨 이경규 눈처럼 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애굽을 바라봐야 되냐, 이거 바벨론을 바라봐야 되냐, 이거 어디가 이거 끝까지 남을 거냐, 이거 어디가 망하고 어디가 어디가 승승장구할 거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저는 잘 안 됩니다만 눈치만 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애굽이 이긴다, 아니다, 바벨론이 이긴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애굽이지. 야,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2년 만이면 다 돌아와,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말대로 2년 만에 돌아왔으면 좋겠네. 야, 절대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네 70년 동안 거기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가짜 선지자가 더 멋져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이 시대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로 치셔가지고 깨꼬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봐라. 바벨론의 행복이라니 절대 안 된다. 필사즉생,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놈들아.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이제 개폼을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아이고, 설교문이 왜 안 넘어가는지. 예.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야, 다 끝났다, 도망가라. 손손이 그냥 잡혀가라. 하나님이 너네 다 끌고 가게 하실 거다. 이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이런 매국노 같은 놈, 이런 나라 팔아먹을 놈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애국과 그 주변 나라와 속닥속닥 붙어먹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그 시기는 정말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매를 드신 이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들고 유다를 치겠다, 넘기겠다 결정하신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항상 처음부터 매를 드시나요, 부모님께서? 아니요. 너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눈치 없이 아빠 미워하면서 막 천둥 벌거숭이처럼 난리를 치면 나중에 종국이 어찌 됩니까?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막 빌어봤자 한 번 든 회초리는 10대 맞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때가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조공의 멸망을, 가슴 아픈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목사님, 멸망, 너는 이제 끝, 이건가요?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제 나한테 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네를 용서하는 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희망을 그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주제는 바로 뽑고 다시 심을 것이다 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요, 화분 도사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죽은 화분도 살아나는, 우리 최명자 권사님 같은 분이신데, 저 가끔 화분에 하얀 벌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식물에 이 즙을 쪽쪽 빨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큰 봉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화분을 통째로 그냥 그 안에 싹 엎어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식물은 들어가지고 흙을 탈탈탈탈탈 탈곡기처럼 다 털어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화분에 새로운 흙에 다시 심으시죠. 식물 입장에서는 뽑히고 뿌리의 흙은 다 그냥 털려나가고 화분은 깨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식물을 살릴 응급 상황이기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지요. 작은 상처나 감기는 우리가 집에서 막 악기진기, 빨간 약 바르고 뭐 회스탈 먹고 약 먹고도 낫지만, 어디가 부러졌다면요, 장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요, 가스 활명수로 됩니까? 안 됩니다. 병원 가야죠. 너무 가기 싫지만, 무섭지만,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앰뷸런스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배 째고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중환자였던 겁니다. 오늘 10절 이후로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3절에서 14절에서 읽혀지지요. 끓는 가마가 나와가지고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하나가 더 있죠. 앞에 있었던 11절에서 12절의 환상인데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가 환상 중에 보입니다. 이게요, 사실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번역하는데 옛날에 아몬드를 몰라가지고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비슷한 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는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게 언어 유희인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살구나무가요, 이 아몬드 나무 가지가요, 원어로 샤케트입니다. 샤케트. 그리고 지켜 이루게 한다, 지켜본다, 이 말은 쇼케트입니다. 샤케트, 쇼케트, 샤케트, 쇼케트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랩할 때 이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요 나만 장군은 나 써야만 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켜봐라, 내 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입니다. 우리 벚꽃 잘 아시죠? 벚꽃. 벚꽃이랑 완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아몬드 꽃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많이 핀다고 하는데, 하얀 꽃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면서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핍니다. 추운 겨울 이후에 아몬드 나무 꽃이 봄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구원하리라, 뽑고 다시 심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도요, 알아도요, 뽑히는 그 기간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현실은 겨울이거든요.
그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마음이 특별히 더 찢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로 양립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이 케이스라고 했지요. 제사장이 여러분 어떤 직분인가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가는 직분, 쓴소리하고 돌아서라 막 지적하는, 나단 보십시오, 막 당신이 그 사람이요 막 이러는 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제사장이 약간 여당의 성격이라면 선지자는 야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좀 막 쓴소리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면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로 두 개가 같이 그 안에 부딪히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이 뚝뚝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된 백성이지만 보면 볼수록 불쌍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 안 듣다가 결국 피 철철 흘리면서 또 눈으로 흘릴 그 눈물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을 때려서라도, 바벨론으로 때려서라도 고치시려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친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것을 다 지켜봐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망국을 바라보는 애국자의 심정으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면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매국노라하고 겁쟁이라고 치욕주고 모욕거리로 삼으니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선포하기가 싫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을 선도하며 살았을 그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해 강대국들 눈치만 보며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혹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해 오늘과 같은 모진 시련의 때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위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3.1운동의 정신으로 유관순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 오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망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또 고향 땅에, 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망하는 나라에 좀 있으면 망한다는데, 내가 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망하는 나라에 부동산 투자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돈 나다 버리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70세겔을 주고 친척의 밭을 사요. 왜요? 70년 후에는 여기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감사 찬양의 소리가 다시 울릴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결국 그 강성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도 나의 도구이며 그 바벨론도 내 손에 망할 것이며 너희가 70년 후에는 분명히 이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밭을 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멸망 가운데 피는 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바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아도 수술대에 올려서라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난 그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만국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의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었건만 그것을 깨뜨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시며 뽑고 심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굳게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믿음의 걸음걸음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이 3.1절 기념주일,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